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4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오늘도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안식일을 아마 지키기 위하여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귀한 발걸음에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난 4일 동안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좀 줄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반기지 않는 그러한 종교와 세력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가 예언에 관한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분의 품성, 정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베푸시는 그 큰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관심을 받는 저희들이 너무나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이제 우리가 예언은 지난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계시록,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19장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요, 오늘 다 읽지 않고 이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변의 모든 천사들과 지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폭발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6,000년의 지난 역사 기간 동안 이 세상을 황폐케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지난날의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면서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라색 글씨를 보면 이 찬양이 나오자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폭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6,000년의 역사를 오랫동안 이끌어 가신 것은 이날을 위함입니다. 드디어 온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합창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린 양의 혼인인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것처럼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하여 제가 거의 60이 되었어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 깨달음이 올 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옳은 행실로 이루어질 때 이게 신부의 아름다운 뭐다? 웨딩 드레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노란 글씨로 된 여기 보면 엄녀를 심판하셔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6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땅에서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만간. 그런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서는 여기 땅을 더럽게 한 엄녀를 심판하심으로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엄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계시록 여기 내용이 계시록 19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7장을 보면 10장 1절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의 목적은요, 엄녀가 심판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7장의 목적입니다. 자, 아까 계시록 19장 앞에서 누구를 심판합니까? 엄녀를 심판하셔야 하늘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엄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엄녀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17장을 연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17장 3절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그리고 작은 불,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속 짐승을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여자가요, 짐승을 타고 등장하는 장면으로 계시록 17장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설명하면서 5절에 보면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이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비밀이라. 이건 비밀이라는 말은 연구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펼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연구하는 자에게 뭐합니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하는 자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마에 비밀인데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8절에 보면요. 너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 부르는 겁니다. 큰 성, 따라해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 네. 이게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장, 계시록 18장으로 가니까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일제의 소로 외쳐가로되 무너져라 무너져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네? 뭘 또 읽으십니까? 아, 예. 요 앞에 요 내용까지만. 감사합니다. 그 다음까지 읽어주셔서.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9장으로 돌아갑니다. 19장에서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고 하는 막 찬양이 있는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음녀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얘기하더니 17장에는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18장으로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여자로 말미암아 뭐예요? 만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요. 땅의 왕들, 정치 세력들이 다 이 음녀와 함께 다 결탁해버리고 땅의 상고들, 여러분 상고들은 무슨 말이냐? 큰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도 치부하기 위하여 결탁하더라. 이게 계시록 18장과 17, 18, 19장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땅에서는 음녀의 심판이 있는데 음녀의 받을 심판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17장이었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임을 말해줬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된 게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래서 17, 18, 19장을 이해하면 우리 시대와 앞으로 있을 일을 뭐 하게 됩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장에요. 10절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갑자기 너 심판이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상고들이 돈을 모으는 게 거대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버는데 이들의 상품이 뭐예요? 사는 자가 없는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6, 17절에는요. 이 큰 성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화려한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에 있을 일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점점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 뭐 하는 겁니까? 붕괴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프타를 생산하는 공장들은요,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고요. 석유 제품으로 되는 이 상품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도 우리나라의 주식이 8,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를 못 넘어가가 맨날 2,000포인트 사이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더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된 지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8,00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요, 2,000조 원이었는데 지금 7,0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 캐나다보다 더 시장 가격이 지금 폭발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우리 좋은 대통령 지금 모신 것 같습니다.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들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왕들과 모두가 결탁하는데 우리가 사고 파는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도 붕괴할까요?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가 사고 파는 수많은 시장이 붕괴되면 드디어 뭐가 붕괴된다고요? 돈이 휴지 조각처럼 돈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지금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가는가?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시대를 열어가고 미국의 지니어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2달이 있으면 7월 4일 날, 올 7월 4일이 미국 건국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뭐와 같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올해 이 7월 4일이요, 250주년입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미국이 1776년에요.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정확히 250년 됐던 이 기념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걸 발표한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뭘까라고 예상합니다. 뭘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17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녀의 심판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이 엄녀가 뭘 타고 있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해설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고 좀 늦게 가라고, 점심 먹고 오후에 요 내용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등산을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갈 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마지막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산이 가파르고요, 힘들어요. 예언도, 여기가 이 예언의 정상이 바로 계시록 17, 18, 19장이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가볍게 이렇게 하기가, 저도 지금 헤매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수 없고 약간 오후 강의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뭐가 될까요? 약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제가 그냥 개요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 강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2019년부터 우리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가 되는 사건들이 이때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엄녀의 심판이 보여주는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과 엄녀가 붕괴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2019년 코로나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2019년 시작된 이 코로나는 지난날의 전염병과는 달랐어요. 코로나가 일으킨 전염병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사태 기억나시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에게서 전염되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코로나가 일으키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2003년에 중국의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도 코로나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중국의 우한의 사양 고양이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된 이 전염병은 백신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요,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전 세계가 뭐 했습니까? 셧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거에 전혀 없었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호다.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예언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 점점 경제가 지금 기울어가는 거. 옛날의 재앙은요, 나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좋아지는 이런 곡선을 상승기와 하락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앙은요, 재앙이 오면서 계속 재앙이 연이어 오면서 세상을 지금 점점 더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지진, 그리고 전쟁, 세상에 살기도 어려운데, 어려움이 점점 가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요즘 불안한 건 무슨 일이 날까? 자, 그런데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을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수많은 난리를 소문으로 듣는데요. 우리 난리 소문 예전에 많이 듣.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민족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이 모든 것이 연달아 일어나면 이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끝을 보여주는 재난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재난이 연이어 일어나면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는 그건 끝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 난리 소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난이 우리에게 지금 다 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징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드디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교회가 이때 힘들어. 왜? 교회는 이때 뭘 외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도요, 이게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마가는 우리를 잡아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충실하게 전한다면 저도 아마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면 오히려 제가 뭐 얘기할까요? 이러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는 요걸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요 내용은 아까처럼 제가 한 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비슷한 패턴이죠. 난리와 논리 소문을 들을 때는 끝은 아니다. 근데 처처에서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 막 임할 때 이것은 뭐예요? 드디어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가요? 무서운 일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잡혀가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여기서 저기서 계속 조합해서 전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보여주고, 하박국 보여주고, 에스겔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모으면 뭡니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정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는 우리는 재난, 더 이상 옛날처럼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난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 이해되시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이 일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데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는 거. 지금 땅에서 모든 여러분 전역 기근병 다 땅에서 일어난. 근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제가 여기 그린 그림 이건 뭐냐 하면은 성경의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을 멸망시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재앙이 10재앙이에요. 그걸 제가 목차를 차례대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책 펴가지고 8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이 재앙들 일어나는 얘기가 쫙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여러분처럼 나이가 많은데 80살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늙어가지고 제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그래가 하나님 일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갖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저 애굽 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중단하고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해라. 말하고 안 듣거든. 이 지팡이로 뭐예요? 재앙을 명해라. 이 지팡이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면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막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의 순서가요. 첫 재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으로요. 지금 9,800만 명이 이 강물을 먹고 삽니다. 이 나일강이요. 피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강이 피가 되는 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강력한 증거를요 보여주십니다. 그 이전에 강이 피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럴까?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재앙은요, 막 개구리가 생겨나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그들이 강 주변에 가면 개구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구리 많죠. 봄 되면 막. 지금 우리 집에 가면요. 막 깨굴 난립니다. 그냥. 밤 되면. 앞으로 6월달 되면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짖어댑니다. 개구리 이 몸에 물어뜯는 그 지난날에도 있었던 겁니다. 파리재앙도요. 지난날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있던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같으면요, 하나님이 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한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계속 보여줬다면 바로가 예관이 장로님 바로 보내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애굽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는 애굽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2019년의 코로나는 있었지만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연이어서 그들을 공포에 빠뜨리려면 더 무서운 일로 하는데 개구리 이가 파리가 생기니까 이 기차는 이런 재앙인 거예요. 큰 타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가축들이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가축의 질병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가축이 질병이 걸리니까 자, 요때까지는 피해는 없어요. 삶이 괴롭죠. 여러분 방에 이가 더글거리요 이러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긁어야 되고
삶이 불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질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악한 종기들이 생겨나면서 가축이 죽는 일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연이어 온다는 겁니다. 연이어. 그리고 드디어요,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들을 막 열매 맺은 것들을 우박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지금 따려고 하는데, 복숭아 따려고 하는데, 우박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못 팝니다. 완전히 그냥 난리 납니다. 우박으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또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요, 남은 거 다 먹어치웁니다. 이 재앙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가 다르다고요? 연이어 일어나고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재앙이 이런 성질이라는 겁니다. 경제위기 옛날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전쟁이 옛날에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후위기 옛날에도 지진 옛날에도 있었어요. 화산 폭발 옛날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게 다른 것처럼 애굽의 재앙도 연이어 일어나다가 드디어 9번째 때는 놀라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애굽 땅은요, 대낮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마을 동네는 환하고요. 애굽 땅은 캄캄해지는 재앙이에요. 이건 그들이 이전에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드디어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징조가, 이거는 애국 사람들이 딱 봐도, 이건 뭐야? 우리가 언제? 아니, 저기는 환한데 우리는 왜 캄캄해? 여러분, 대낮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영도는 지금 대낮인데 광복동은 캄캄해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정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생각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요, 명령이 내립니다. 각 사람마다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그 집의 첫 아들, 장자, 그리고 염소, 양, 첫째 난 생축들 다 죽는다. 하나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라? 살려면 피를 바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라는 명령. 이때는 드디어 뭐합니까? 행동하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재난의 특징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난날의 재앙과는 연이어 일어나고 지금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는데 아직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사람들이 이걸 보고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야, 내 아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큰아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 그 밤에요, 하늘에 사자가 나타나면서 피가 발린 집은 그냥 지나가고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그대로 다 바로는 왕이니까 이런 짓 했을까요? 안 했죠. 바로의 아들도 큰아들도 그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뭘까?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이 재앙에서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재앙, 어이구, 희한하네. 뭔 이런 일이? 그런데 망하겠어? 내만 죽나? 죽으면 다 죽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행동하게 되겠죠. 마지막. 거기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를 이 기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구별해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수가 피가 되고요, 개구리 이파리 안 보여주고 흑암으로 바로 때리면요, 많은 어중이 떠중이도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자연적인 이 재앙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주시하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짐을 싸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때렸어요. 막. 예를 들면. 아이고, 막 서울에 때렸는데 갑자기 때리면 아무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준비되지만. 그런데 이게 징조가 보이면 뭐합니까? 야, 혹시 몰라? 지금 갈 준비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충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징조를 충분하게 줘야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도 갑자기 때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가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요, 홍수가 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이 땅은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세상의 사람들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자에게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어디에? 아주 들판 위에, 산 위에, 언덕 위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노아는 도저히 이 배를 띄울 물이 어디 있다고 이 큰 배를 얼마 동안 지었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거대한 항공모함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 배를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세상에, 하늘에서 큰 비가 와서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계속 줍니다. 계속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니까 뭐예요? 저 배가 뜰 만한 물도 이 세상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바다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홍수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거대한 바다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저거 좀 미친 놈이죠, 하는 짓이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드디어 배가 완성됐습니다. 문 속으로 어느 날요, 짐승들이요, 한 상씩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짐승들이요, 그냥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노아가 아마 서 있으면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요. 노아는 이 짐승들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됐는데 해가 쨍쨍 나오고요, 햇빛도 나오고, 다른 날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이 광경을 두렵게 이상하다 했다가 계속 해가 뜨고요, 이러니까 저거 뭐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구만. 그러면서 밖에서요, 처음에는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광경을 밖에. 그런데 이게 일주일 동안 지속되자 노아에게, 야, 거기서 뭐하노? 니 배 띄었는데 빨리 배 떠야 될 거 아이가? 물이 어디 있냐? 아이고 덩신아. 이런 식으로
이제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서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비가 와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도 뭡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요, 일상적인 또 날로 또 가는 겁니다. 그 기간 또한 뭐예요?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의 기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달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 이 그림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 조사 심판이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이 지금 누가 하늘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잘못된 거 있는지 조사.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조사 심판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이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그림이 가장 성경적, 이거는 뭐예요? 악인들이 처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뭐예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되,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심판대 앞에요, 변호해 줄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변호인이 없는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너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용서하니 이제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법을 배우라.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너희를 뭐 했더라? 살려주시겠다고.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언제 시작되는가? 지구의 종말은요, 앞으로 먼 훗날에 좀 있어야 된 일이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진짜 종말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받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종말은, 그 사람에게 종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뭐예요? 증거가 있는데도 고집부리면 결국은 종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라는 사람은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그들의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터집을 잡았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뭐예요?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 다 용서한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그런데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안이 지금 답답해요. 답답해서, 좀 신선한 공기를 받으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가서 창문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한 분께 아주 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을 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가봤는데 내가 이 나이가 내가 70, 80대가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장로님 내가 교회 갔더니요 아들이 와서 그런데요. 엄마 살던 대로 살아. 예?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나이 들어가 왜 그래? 예?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면 죽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도 그래 살면 안 돼. 너 그래 살면 안 돼. 어머니가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감수성은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점점 둔하여집니다. 우리의 뇌는요, 어떤 것에 반응하면 그걸 향하여 뇌의 신경세포가 계속 뭐합니까? 줄기를 칩니다. 여러분, 고구마 딱 심어 놓으면요, 고구마가 드디어 땅과 땅, 고구마 줄기가요, 막 기가 차게 막 뻗어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추수 때 땅을 파보면요, 주렁주렁 뭐합니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의 뇌와 모든 것은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예민해집니다. 가서 뭐 해주고 싶고,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운명을 잊어버리는 마침내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심판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인가?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늘이 기회를 줬는데 뭐예요?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간구할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을 제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누추한 옷을요 벗기고 하나님의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